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 큐티를 하고 계시겠지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도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발락이 다시 시도할 때 발람을 데리고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겁니다. 아마 그 발락은 다른 장소,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바뀌지 않겠는가, 그 계시가 조금은 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문 내용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고 완고하셔서 도저히 그 뜻을 굽힐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인간의 계획처럼 헛된 것을 계획하지 않으시며 그 완전하신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완전하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야곱 백성, 이스라엘 백성, 언약 안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며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향하신 당신의 그 신실한 약속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발락과 같은 자들이 장소와 환경을 바꿀지라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2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저는 이 내용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발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곱 백성에게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었나요?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흠 많고 연약한 자들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반역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같이 진노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도 흠이 없고 잘못이 없다고, 도저히 그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내용을 보는데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응답하라라는 드라마였는데 거기 그 90년대 배경이잖아요. 그 한 가정에 집에서 서울대를 다니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대학에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데모를 하는 겁니다. 시위를 하는 거죠. 집안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너가 집안을 망하게 할 생각이냐? 여잔데 머리를 밀어버리겠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위를 하는 딸을 잡으러 경찰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경찰들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놀라워요. 그 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딸이고 가정의 기둥이고 동네에서 사랑스럽고 성실한 딸인지 끊임없이 경찰들을 설득하고 딸을 감싸는 겁니다. 집 안에서의 태도와 집 밖에서의 태도가 전혀 다르죠. 제가 이 이야기가 왜 생각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족하고 흠이 많은지 하나님도 아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알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크게 질책받을 때도 있고 기가 죽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나가셔서는 우리를 기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가셔서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너무도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는 엄하지만 밖에서는 우리밖에 모르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이미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내용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얼마나 엄하게 대하셨어요.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너희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그런 말도 하시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어두운 곳에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주 소름 돋게 엄한 경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흥미로운 건 예수님이 정작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는 많은 군중들이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될 거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죽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갈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저 같았으면 그걸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나를 버리고 끝까지 나를 배신하고 원망하고 모른 척한다고 생각하면 저 같으면 생명을 버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기어이 가시죠. 자신을 버리고 배신하고 외면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십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대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이것이 너무도 잘 떠올랐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찾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계셔서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성실한 분인지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우리 집 안에서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 안에 거하셔서 반드시 때가 이르면 이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강한 분이시며 성실한 분이심을 반드시 열방 가운데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우리 독일의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분명하게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 힘쓰고 선한 일을 힘쓰는 그리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복된 우리 독일의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